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특별히 추석 연휴 마지막 하나님 연휴의 끝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평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목자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의 가정에 참 평안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의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그 삶에 불안함이 있다면 주여 구하오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자 생활에 돌아갈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의 마지막 모습, 특별히 요셉과의 만남의 장면을 48장은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아버지를 찾아갈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평생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루스에서,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곳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한 야곱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신앙 고백이 있죠. 어떤 자신과 관계하는, 여러분 그냥 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가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관계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 걸었던, 섬기던은요 걸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좀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할렐루야. 스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으셨어. 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박 목사님이 설교는 이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부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 할렐루야. 지금까지, 언제부터?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다 함께 하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그리고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갈 때, 또 외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우리 형 에서를 만날 때, 또 세겜에서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물론 참 아주 정말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인생 속에서 그는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갖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 죽는 순간 앞에서 요셉에게 자기 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죽음의 순간에 야곱은 참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에게 이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버지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왜냐하면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게 하고, 왼손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가게 합니다. 근데 자, 저를 봅시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뻗어야 되는데 어떻게 뻗는 거예요? 교차해서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좀 약간 노망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요망이란 말은 물론 안 나오지만. 그래서 아버지 지금 잘못 손을 드셨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야, 나도 알고 있어.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비록 눈은 어두웠지만, 죽음은 가까웠지만 그의 영은 더욱더 맑았던 거예요. 즉, 아니야, 하나님은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단다.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하시는지, 누구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누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죠? 죽을 때에 누구를 불러요?
에서를 부르죠. 야, 사냥 좀 해갖고 와.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거든요.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흐리니까 영적인 눈도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면 영적인 기력도 쇠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은 늙어지고 눈도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후패하였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겉모습은 후패해졌어요. 눈도 흐려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그 기력, 그의 신앙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재덕 권사님 보세요. 전 이번에 그 따님 처음 봤는데 그 따님도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줄 몰랐어요. 90이 넘으신 그 연세도 할렐루야.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디서 저도 90의 나이에 제가 어디서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목사님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주의 종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좀 영적으로 좀 미숙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죽는 순간에 가까우니까 그의 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깊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을 그렇게 얻으려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뺏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그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손을 뻗어서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은 축복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누가 먼저 축복받아야 돼요? 큰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큰아들, 작은아들, 제가 똑똑하냐, 좀 머리가 나쁘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저놈이 어떠냐, 이러냐, 이런 인간적인 조건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고 인간적인 조건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인간적인 조건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못 배워서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도 많이 못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은 죽는 순간에 이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합한 자를 찾으시죠. 할렐루야. 분명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이 참 길게 나오죠. 47장도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고, 48장도 그렇고, 49장도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따, 야곱의 죽음이 참 길게도 나오네. 왜 그럴까요? 그런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죠? 야곱의 축복이라는, 49장은 야곱의 축복에 관한 내용. 아들 하나하나 다 불러서 구체적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도 위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그 삶이 더 멋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절 봅시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더 멋진 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그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라는 뜻이, 나와 함께 하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 그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어떻게 끝까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